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갈수록 참 좋은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문호 목사님, 저에게 늘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로 목회하라 권면해 주신 말씀, 또 이학인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서 참 귀한 교훈을 해주시고 권면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강도사 때 후임자로 선정해 주시고 목사 안수받기를 기다리셨다가 제가 목사가 안수받고 목사가 된 후에 1년 동안 저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카나다로 가셨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돌아와서 교회가 급성장하니까 이제 이 목사에게 이 교회를 맡긴다 하면서 위임 투표를 하게 되고 한 사람도 반대 없이 결국 위임 투표가 되니까 이 노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반대가 없는가 하면서 다시 질의가 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3일 동안 저를 불러서 지나온 그 신앙의 그 자신의 그 삶을 3일 동안 밤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산당과 싸웠던 그 신앙 투쟁과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감옥에 갔던 일들, 이런 일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이 목사가 이것이 좋으면 이렇게 교회를 섬겨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 목사가 원하는 대로 목회를 하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22년 동안 개척하고 눈물과 정성으로 가꾼 이 교회를 꼭 목사님대로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위임을 맡고 3년 동안 글자 하나 고치지 않고 주일 성수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도의 기본 생활, 우리 교회 주보가 후암제일교회 주보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제가 목회자로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참 귀하신 어른들 밑에서 권면을 들은 것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을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나 소문에 의해서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권면이 아니고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권면은 할 수 있어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권면한다고 하면서 인격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권면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심령은 겸손을 의미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지 않고 권면하는 입장이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나도 이런 죄를 범하거나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스데바나의 그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 이유는 주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현상,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되어진 일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결론 부분에 와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마지막 현상을 말씀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깨어 있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주의 재림을 예비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생명의 길을 밝혀주고 그들에게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내가 비록 소유하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마치 소유한 것처럼 본 것처럼 증인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보았다, 내가 소유했다, 이것이 증인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 말씀 위에 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오병이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건으로 믿고 주님이 하신 것을 믿는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 오늘도 이 필라델피아 땅에서 나의 생활에서 이것이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믿었어요. 그런데 확신이 좀 부족했어요. 정말 그 말씀이 좋아서 그 어려운 사당동 산골짜기를 정말 힘들게 다녔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1시간 이상 걸었어요. 1시간이 뭐야? 1시간 반. 그래서 나는 그때 너무 많이 걸어서 지금 안 걸어도 돼요. 그 왜 갔느냐? 그 산골짜기 하나의 이유는 말씀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다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하신 거 나 믿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필라델피아의 땅에도 오병이어가 일어난다는 확신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족한 신앙을 영생교회에 와서 이 11년 반 동안 이 넓은 땅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이 적은 돈을 가지고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때 얼마나 급해요. 순간순간 하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적은 돈이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돈이 된다면 난 오병이어를 믿겠습니다.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이루어지면 난 오병이어 기적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난 그래서 확신을 얻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도 오병이어를 역사하시는구나. 그 옛날 베세다 들판에서
주님이 하신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니까 내가 무엇이 생기는 거 아니 담대함이 생겨요. 아무도 겁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제가 한 사람도 장로님이나 누구 의식하지 않고 목회했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날 가만두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난 알고 있어요. 이왕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려면 정말 남자답게 강건한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 그건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흔들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을 뒤흔드는 암초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해야 돼요.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는 장군으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 내가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비결이 광야의 지도자로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장군으로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강건한 남자다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믿음이라면 성도를 향하는 일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긴다는 믿음 얼마나 귀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권면이나 섬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성도가 알아요. 사랑으로 행하는가, 자기 이름을 내세우게 사는가, 자기 뭔가 이익을 위해 사나,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행동하는 동시에 사랑으로 행하는 온유와 그리고 사랑의 성품을 가진 여자다운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약한 자가 만일 강한 자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위선이요 아부입니다. 강한 자만이 약한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자체가 벌써 강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행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그런 사랑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모든 분쟁이 원인이 하나 있어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한다면서 왜 분쟁이 있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은 분쟁 없어요. 상처도 안 받아요. 또 시험도 안 듭니다. 그러나 주의 일 하면서 이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입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왜 갈등이 생기고 시험에 드냐?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은 사랑할 수 없다면 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일 한다면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예 그 사람은 일 안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돼.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수료하시는 여러분들 영혼 구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교회 충성스러운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스데바나 집이라고 말합니다. 스데바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 귀합니다. 대표성이 있습니다. 다른 것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다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데바나는 참으로 고린도 교회의 가장 귀중한 첫 열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바나의 집에만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고 다른 사람에겐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바울에게 첫 번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를 가리켜서 스데바나의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그는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이요 아무리 살고 또 모든 것을 다 했다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한마디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설명해요. 아무리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아무개 사기꾼 하면 그는 사기꾼으로서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 섬기는 자 얼마나 좋아요. 아무개 말만 하는 사람 문제 사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아무개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 수료하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개 섬기는 사람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서로 제자들이 크다고 서로 싸우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 불우한 어린이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있을 때 그 이웃의 주민 한 사람이 테레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보다 더 잘 사는 사람,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편안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만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할 때 테레사는 이렇게 말해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자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겼으니 결국 그는 만인의 존경을 받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 보면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우리가 예배당에서 그냥 이 예배당이 그대로 됐겠어요? 여기에는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어요. 우리 아무도 몰라요. 뒤늦게 온 사람은.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면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성도들이 희생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섬겼는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알고 계시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뭘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권면합니다. 섬기는 자와 함께 일하라. 교회 안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섬기는 자와 친구가 되라 그 말이에요. 섬기는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면 나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교회 비판이 나고요.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요. 똑같은 사람 돼요. 교회에서 묵묵하게 말없이 일하는 사람. 여러분 다 알잖아요. 말만 하고 일 안 하는 사람 잘 알잖아요. 말없이 그냥 섬기는 사람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병균만 전염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섬기는 것도 전염이 돼요. 정말 섬기는 사람 옆에 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에게 복종하라. 여기 섬기는 자에게 복종하라 그 말은 무슨 교회 안에 무슨 계급이 있겠어요? 아무개가 지금 잘 섬기는데 그 사람 복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말이 잘 번역상 문제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복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 여기 우리 교회 누가 참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밑에 가서 얘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보면서 자신도 나도 섬겨야 되겠다. 자신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섬기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섬기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말없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스데바나의 그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보드나도와 아가이고 성경에 이곳에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두 사람 이름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해석하고 싶은 것은 이 지금 스데바나의 가족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뒤에 가족의 이름이 없는 것을 보면 이분들이 가족이거나 혹은 스데바나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스데반과 그리고 그 가족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 주인 따라서 다 행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섬기면 거기 노예들도 가족들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겼느냐?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은 물질이나 재산이나 혹은 믿음이나 사랑이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부족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저들에게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꼭 물질로만 부족을 채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쭉 이렇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은 정말 그들을 섬기면서 그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형제의 아픔을 말로써도 이렇게 섬겨줄 수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 이렇게 원치 아니하게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돼요. 정말 그분들이 암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본인들의 그 괴로움이 크겠어요. 그럴 때 그 아픔 부족, 그 마음의 그 괴로운 그 어딘가 비어있는 그 공허한 마음, 거기에 우리가 부족을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참 우리 김재술 장로님께 감사드리는데, 이 장로님이 암 환자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제가 신방 갔더니 그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자에게 큰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어야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돈으로 그 아픈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재산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에게 같은 이런 아픔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스데반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섬겼는가? 나와 성도들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위로를 받았어요. 빌레몬을 향해서는 성도들과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이 빌레몬을 향해서 빌레몬아, 성도들이 당신 때문에 많이 위로를 받았다. 나도 기쁨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람 아닙니까? 위로도 필요하고 기쁨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좀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냥 그 부담을 주고 말이지, 괴로움을 주고 말 한마디라도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되지 말아요. 좀 시원한 사람 되게, 시원케 해주는 사람. 충성된 성도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이에요. 충성하는 사람은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에게 마치 추수 때 더워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릴 때 시원한 얼음 냉수를 주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이민 생활에서 정말 지치고 답답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말과 위로해주는 그것이 아주 그냥 시원케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좀 시원케 해주는 사람. 막 답답하게 하지 말고 그냥 뭐 은혜 받으러 왔다가 그냥 상처 입고 가지 말고 그저 나로 인해서 상대가 기쁨을 누리고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에서 21절 보니까
바울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라오디아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소아시아에 있는데 당시에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다 이런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안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가 있다고 칼빈이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유형 교회는 영생 장로교회 혹은 무슨 소망교회, 무슨 안디옥 교회 이렇게 다 다른 것을 유형교회라고 그러고, 무형 교회는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전체를 무형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가 서로 문안한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 개교회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새생명이나 전도 폭발이 이렇게 어느 교회 가겠다면 계속 제가 가라고 협력을 해줘요.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정말 이 교회들을 깨워야 되는데, 깨우쳐야 되는데 전부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가 목사님과 장로님들에 얘기해서 우리 새생명과 전도 폭발이 가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서 그 교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막 목사님들이 감사 편지가 와요. 그리고 헌금까지 와요. 지난주에는 어느 교회에서 1,000불까지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부흥이 한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누어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내 교회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전 세계 교회를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이 호시암 한모통에 선 이 교회가 세계를 문안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를 문안하라고 그럽니다. 이 부부는 로마에서 출생한 유대인입니다. 그는 클라우디아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이 명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다가 같이 천막을 짜면서 바울 사도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척 멤버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같이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로마서 16장에 보면 자기를 협력한 사람들을 쭉 보면서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이 브리스갈라 아굴라, 이 브리스갈라는 여자고 아굴라는 남편인데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수년 전에 주한장로교회 집회하면서 어떻게 나겸일 목사님이 6만 명의 교인들을 이렇게 목회할 수 있을까? 그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그래서 저는 주일 저녁부터 집회하기 때문에 6부를 보는데 2부를 제가 그 회중석에 앉아서 곰곰이 살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나, 그 설교의 방법과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나, 어떻게 말씀을 전했으면 저렇게 많은 사람을 모았을까? 깊이 연구해도 그분의 설교나 제 설교나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이 목사님이 중병에 걸려서 이제 3일밖에 못 산다는 그 통지를 받았을 때 주한장로교회 30명이 3일을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목사님, 하나님 우리 대신 우리 30명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이 목사님을 살려달라. 생명 내놓고 기도한 사람이 30명이라는 거예요. 난 그 얘기 듣고 이것이 나와 다르구나. 이것이 바로 주한장로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구나. 제가 브라질에 갔을 때도 그 목사님 한 분이 집회하는데 나는 목사님이 부럽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난 교회가 비록 100여 명이지만은
목사님과 부럽지 않습니다.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잘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니까 그 교회 여집사님 하나가 사생결단으로 기도해. 하나님, 목사님은 앞으로 주의 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목사님 살려주고 나를 대신 암에 걸려달라.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결국 그 여자분은 암에 걸리고 목사님은 암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목사님을 대신해서 생명 놓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제가 집회를 하는데 그 여집사님이 저를 섬기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섬겨요? 마지막 자기가 나를 강사를 섬기고 가겠다는 자세예요. 제가 축복기도 해줬어요. 집사님, 절대 하나님이 집사님 안 데려갈 거예요. 데려가면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건강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바울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놓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한인 이민 교회 역사에 길이길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평소에 사도 바울답지 않는 아주 과격하고 극단적인 말씀이에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주께서 임하신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제가요, 이 교회를 떠나면서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만일 얘기했다면 아마 다 상처받을 거예요. 이야, 이거 뭐 목사님이 떠나면서 30년 하고선 떠나면서 저주를 받으라, 아마 다 시험에 들을 거예요. 안 든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 모든 분쟁, 우리가 지금 분쟁을 봐왔잖아요. 모든 분쟁은 한마디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분쟁의 원인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길 바라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문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도에게 상처를 주느냐? 주님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느냐? 주님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신앙의 연륜이 깊다 할지라도 상대를 상처를 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주의 날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재림하셔서 분쟁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권면의 결론의 말씀이 뭐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양옆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전도 폭발, 그리고 새 생명 수료하신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영생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말씀은 언제나 현재요. 나에게 주시는 게 오늘 저녁에 영생교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데 중요합니다. 첫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 수료생들 잘 들어요. 믿음에 굳게 서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면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 번째, 목회자라 성도들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라. 자, 오늘 수료하고 하는 사람들 첫째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잘 못 들었어요 지금. 자, 우리 살롬 찬양대 하면 첫째 뭐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되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자, 우리 수료생들 이번에 모르면 수료증 안 줘야 돼요. 자, 첫째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둘째,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셋째, 섬기는 자가 되라. 넷째,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 다섯째,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 전체 한번 해봅시다. 첫째, 요 다섯 가지. 이것이 영생교회에 주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 두 분이 서로 마주 잡고 얘기를 해요. 한 사람 얘기하고 한 사람 틀리면 교정해주고. 시작. 두 사람씩. 시작. 이세학 집사님, 오늘 사회 보신 다섯 가지.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오늘 여러분 정말 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다섯 가지를 집에 돌아가서 이 가장 좋은 글씨로 써서 가장 잘 보는 거, 냉장고에 붙으신지 침대 밑에 붙으신지 그거 다 할 수 없으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되라. 주님을 사랑하라. 네. 샬롬 찬양 다시 첫째 뭐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영생 장로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하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줄 믿습니다.